보통 사람은 사회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럼 이 말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죠. 또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사람은 결국 관계 지향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맞는 말 같아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혼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은 다른 타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돼 있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를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좋다, 이 사람과 관계가 좀 안 좋아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하고 내 관계가 좋아, 이 사람하고 내 관계가 좀 안 좋아. 쉽게 말하면 그건 통이잖아요. 소통. 이 사람과는 마치 그 초코파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통화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과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죠. 소통할 때, 말할 때 막힘이 없을 때.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브레이크 걸리는 것처럼 답답하고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불통,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잘 쓰는 비유가 뭐냐면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왔죠. 우리 사람의 몸을 얘기할 때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즉 내가 잘 통하면 통할 통이죠. 내가 잘 통하면 불통이다. 아프지 않고 불통즉 통이다. 잘 통하지 않으면 아픈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아픔이라는 거 뭐냐면 피가 잘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혈관을 생각하면 되죠. 잘 통하면 안 아픈 거고 잘 안 통하면 아픈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지인이 뇌동맥하고 몇 개를 얘기해요. 3개를. 그래서 얼마 전에 뇌수술을 해야 하느냐 말하느냐 이대목동병원에서 검사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혈관이 하나가 막혀 있으면 우리 몸의 반응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 통이라는 게 중요한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우리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잘 통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과 잘 통한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알면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저 어제 예비교육 세롬이하고 재미 형제 와서 어제 교육받고 갔거든요. 결혼 예비교육. 하는데 성격 검사를 했어요. 성격 검사하고 나누고 했더니 재미 형제가 처음 해보잖아요. 우와. 자기 성격 행동 유형을 분석하니까 목사님 용하시대요. 갑자기 내가 무당이 됐어요. 되게 용하대요 제가. 용해? 복제해야겠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행동 유형이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안 통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안 통한다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은 2가지거든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두 가지로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자꾸 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신학용어로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근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어가 뭐냐면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밥 먹고 좀 잘 안 씹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위에서 넘어오죠? 그럼 다시 씹어서 다 돌려보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보통 양으로 얘기할 때 양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새김질을 4번 해요. 그러니까 2번 하는데 위가 4개예요. 위가 초식동물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나 양이. 그러니까 얘들은 풀을 먹으면 첫 번째 1번이라고 하는 흙위라고 하는 곳에서
막 한번 1차적으로 이 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되게 유용한 세균과 함께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위로 보내요. 그러고서 또 막 부셔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됐어. 그러면 뭐냐면 다시 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막 씹어요. 그래서 세 번째 위로 보내요. 그러면 세 번째 위에서 주름 위로 네 번째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네 번을 소화시켜내고 나서야 비로소 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되새김질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노트를 만든 것은 설교 다이어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말씀 다이어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한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소화시켜 나가라는 의미가 있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남이 생각한 대로 산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남이 생각한 대로 산다. 되게 좀 뭔가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이 말을 좀 응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세상이 생각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울이 말씀의 되새김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그의 인생이 추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적나라한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들의 아버지예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어요. 전제국가. 왕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따라야 하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저 강대국들은 보니까 왕이 있어서 좋은 왕만 만나면 모든 걸 한마디로 그냥 끝내잖아요. 응답이 즉각적이잖아요. 말하면 알려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우리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막 요구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자에게. 사무엘이 보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왕을 요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보내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왕을 세워줄게. 왕을 너에게 허락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의 조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사무엘상 12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실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은 거고, 너희가 만약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칠 거다. 왕의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요, 어디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어디냐면 그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가 있어요. 또 밑에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다윗이 나온 그 유다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제일 센 데가 두 군데인데 에브라임하고 유다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갈라질 때 에브라임과 유다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나누다가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낑겨 있는 게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더 나아가 사사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악을 하느라고 11개 지파가 군대를 보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밖에 없어요.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쳤어요. 그러니까 이때 회복되고 있는 중이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얼마나 없었겠어요. 얼마나 군사력이 약했겠어요. 영토도 제일 작은 뿐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없는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사울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뽑았어요. 그럼 왜 뽑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사울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로 말하면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을 뽑았다고요. 지지 세력이 없는 사람, 무소속을 뽑았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울을. 왜? 영향력이 없거든요. 자기 지파에서. 자기 말이 명령이 처음 왕을 세운 거잖아요. 왕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은 몰라요. 잘. 그럼 주변의 영향력을 볼 수밖에 없는데 사울은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기에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계속 처음에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일어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사울이 전쟁에 자꾸 이기니까 자기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경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낫겠는데? 라고 그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적당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시를 줬거든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면 골리앗이 블레셋의 출신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이라고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게 가시예요. 가시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간질법이라고 하는 가시 같은 게 그런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시 같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뽑아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게 가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진멸시키지 않고 반드시 꼭 세워놔요. 블레셋을. 그래서 때가 되면 가시 찌르고 또 찌르고 하는 거예요. 역시 사울에게도 이 블레셋이라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툭툭 찌르는 거예요. 야 돌아와. 근데 사울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결국 오늘 본문 15장까지 나옵니다. 이 본문 15장은 너무 중요한데 이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고 16장부터 다윗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15장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목소리 그게 이중적이라 우리 개혁개혁에서는 목소리를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멸시켜라. 거기에 있는 아이든 나귀든 우양이든 다 상관없어. 소든 양이든 다 상관없어. 다 죽여요. 이게요 너무 잔인해 보이죠? 근데 우리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전쟁을 할까요? 이 당시에 왜 전쟁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리품이 뭐예요? 우양과 소와 양, 그러니까 낙타, 나귀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전쟁포로 어린아이로부터 일할 수 있는 장정을 뽑아서 뭐예요? 포로로 세워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나라들이 하는 전쟁하고 이거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하냐? 이전에 갔을 때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시범 케이스예요. 그들이 몇백 년 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막 나올 때 제일 처음 공격했던 나라가 이 아말렉이었거든요. 약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첫 번째 나라가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시킴으로 시범 케이스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시범 케이스가 이 아말렉이었어요. 완전히 끝장내고 걸 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얻는 전쟁하고 다르지 이때는 전리품을 얻지 말고 다 끝장을 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시범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8절과 9절로 가시죠. 자, 8절과 9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갑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왕을 살렸어요.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것, 기름진 것, 괜찮은 것들은 살리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 마음에 들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그냥 듣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기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 사울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11절 한번 보시죠. 절절하게 말씀하세요. 11절.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시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뭐였어요?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을 보고 후회했대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분이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네. 아유, 얘 내일 왕으로 괜히 세웠네. 라고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더 나아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그 선지자인 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 사울 때문에, 내가 세운 놈, 이 아이 때문에, 이 백성 때문에, 왕 때문에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셨겠어요? 제발 좀 기회를 더 달라고. 사울이 원래 그런 놈이 아니라 원래는 결혼하지 않았냐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요 오늘 설교를 어제 새벽 2시에 밖에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쓸 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까? 야, 내가 누군가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밤새 부르짖게 만들어버리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나?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게, 야,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한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밤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알까요? 몰라요. 사무엘이 이렇게 밤새 부르짖고는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의 말씀이 있다. 너희를 세운 걸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한다. 그럴 때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뻔뻔하죠? 그는 몰라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는데요. 그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합니다.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 비유하실 때 우리 밭을, 마음의 말씀을 밭을 4개로 말씀하셨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한 곳에. 근데 어떤 밭은 길이고 어떤 곳은 돌이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이고 어떤 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가시덤불과 돌은 좀 빼놓고 돌 길만 좀 생각해 보죠.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었는데 부드러운 땅이었는데 이게 길로 됐어요. 왜 길로 됐을까요?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건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도 왜 저도 시골에 살 때 보면 길이 아닌데 급할 때 어떻게 해요? 밭을 가로지르잖아요. 그럼 내 발자국이 나와요. 그때 괜찮아.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또 이게 괜찮으니까 또 밟아. 또 지나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길이 아닌데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죠? 원래 길은 하나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더 빠르게 시작했다고 간 거야. 그때 또 두 번째 산을 또 간 거야. 가다 보니까 또 뭐야? 길이 또 생겼네? 또 길이 생기네? 그래서 어떤 길은 더 빠른 길로 됐지만 어떤 길은 위험한 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제육수신처럼 한 번 어기면 번개를 탁 던져가지고 하지마 임마! 이러면 할 텐데 안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겼어. 근데 아무 일도 없어. 괜찮네? 두 번째로 어겼어. 하나님은 침묵하시네? 괜찮은데? 세 번째로 갔어. 네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길이 돼버려요. 그럼 말씀의 씨앗이 심기지 못하고 그건 원래 밭인데 사람들 다니라는 길이 아니라 밭인데 밭이 길이 돼버린다고요. 밭에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부터 어겼겠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어겼어요. 그 눈치를 봤어요. 괜찮아요.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해서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한 번에 완전히 타락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합으로 조금씩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프랑스 개구리 요리가 그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 넣고 개구리가 수영하고 있는데 계속 밑에서 불 떼고 있으면 좋다. 물이 여기는 따뜻한데 여기 맛집이네 이러면서 계속 하다가 보면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서서히 올라가니까 내 근육이 다 죽어버렸어. 뒷다리의 근육이 사라져서 자기가 위기를 느끼고 뛸 때는 이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즐겨 쓰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씩 조금씩 불순종이 쌓이면
완전한 불순종으로 가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뻔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했는데요,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그때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여기서 이 소리라는 단어가 아까 15장 1절에 말하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를 들으소서라는 목소리가 똑같아요.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나 양이나 소가 우는 소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뭘 비유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하나의 말소리를 듣지 않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의 욕망을 채우는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양의 소리, 눈에 보이는 재산, 명예, 권력, 자존심, 자기를 높여주는 인정,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가 더 커 보였고 가장 눈앞에 보였으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할 때 양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해요.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고 이 양의 소리를 들었지? 이 소리는 무슨 뜻이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양의 소리에 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22절 한번 읽어보죠. 22절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까지 가까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듣는 게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요즘 애들 하는 거잖아요. 로이즈 캔슬링 헤드셋이에요. 오, 되게 비싸다고요? 고가는 50만원 넘고 막 그래요. 되게 비싸요. 이건 물론 저가형이에요. 저도 하나 샀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이 헤드셋 찾아보니까 이걸 만든 분이 물리학자예요. 그런데 독일 물리학자인데 비행기를 타면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자기 음악을 못 듣는 거예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스피커 만드는 회사에다가 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스피커를. 그럼 더 좋다 보냈는데 이 사람도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회사를 차렸어요.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막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회사 차려서 만든 게 노이즈 캔슬링 회사예요.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면 음악 소리만 들려요. 주변의 소리를 완전히 캔슬링 아예 취소시켜버려요. 저도 써봤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호기심이 났거든요. 게임 보면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거 쓰고 음악 틀어놓으면 주변의 소리를 전혀 못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부 관계에 너무 좋아요. 이것만 들으면 돼요. 음악만 들으면 주위에 아무 소리 있어도 나는 음악 세계에 빠질 수 있어.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네, 잔소리가 심하신 부모님의 밑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를 권합니다. 영업사원 노이즈 캔슬링. 그런데 이게 왜 좋냐면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야,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거라니까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섞여있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음악만 듣고 싶어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모든 회사들이 만들고 있지만 우리 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세상의 소리에 찌들어서 양의 소리, 소 소리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섞여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돼요. 그게 누군가의 새벽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혼자 있는 사무실의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애들이 다 학교 가고 남아있는 내 가정집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학교 가기 직전에 시간일 수 있고 도서관에 혼자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그게 이스라엘 왕에게 원했던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 목소리 좀 들어라. 내 목소리만 좀 들어라. 왜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가 듣는 게, 오늘 말씀으로 다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너희는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당신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전쟁에서 패해서 죽고, 그는 온몸이 옷에 분실되어서 성벽에 꽂혀서 전시되고, 그의 가문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저른바리 왕자 하나 빼고는 다 진멸당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버려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은 자기 가문이 진멸당하는 본보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예배가 중요한 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따르기 위해서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시도도 했지만 저는 이번 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계속되는 반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 듣고 다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성장할 수 없어요. 또 예배란 제사죠.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물이에요. 제물. 우리는 예배는 제사예요. 제물이 중요해요. 예물이 중요해요. 그럼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예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절.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죠. 아니, 걱정되는데 순종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 못 따르겠는데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죽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배의 정석을 보여줬죠. 예수님이 새벽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도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끝나면 집에 가서 잘 거예요. 여러분 다 일해보신 분은 알아요. 퇴근하기 30분 전에 갑자기 팀장이 업무를 줘보세요. 짜증 진짜로 제대로 나죠.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물 손질한다는 건 이제 잠자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그곳에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이제 퇴근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어요. 일했단 말이에요. 몸도 피곤해요.
성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물고기는 항상 잠자고 있는 시간이라, 활동하는 시간이라 지금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그물을 던져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NAV는 이렇게 말해요.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새 수고했던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자기 그동안에 실패했던 경험, 자기가 어부로서 가졌던 몇십 년 동안 얻었던 노하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늘의 왕이 자녀가 되신 여러분, 왕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세상의 소리를 잡음을 버리시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유일하게 요구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럽시다. 하나님